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우리 많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고통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폭우로 또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기도해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승, 표, 666 같은 단어들이 주는 낯선 느낌들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무서운 사건들을 예언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로마 황제 숭배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고통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입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이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거짓된 세력의 본질과 그들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 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는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마지막 때의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이제 아쉽게도 그 화요일 소천하신 이제 위대한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인 존 메가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 강화에서 이들의 출현을 이미 예고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짐승이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실상은 늑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강조해 주었다라는 거죠. 사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이제 멋지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지난 화요일에 이제 지병으로 인해 소천하셨죠. 굉장히 신학계에 큰 별이 이제 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아주 위대한 신학자의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실상은 이제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늑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11절을 보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같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 짐승이 겉으로는 온화하고 무해해 보이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탄에게 속해져 있고 그의 말은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이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의 주된 임무는 뭐냐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의하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첫째 짐승의 사역을 돕는 이 종교적인 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적은 사람들이 현혹해서 이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에게 유도하기 위한 존재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게 하여서 교묘하게 변장하여서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약한 자의 존재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진리를 모방하여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적이나 현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이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의 주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기적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거절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적을 쫓아다닌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가치관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사상이 진짜 좋은 사상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보다 굉장히 신비적이고 또 굉장히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을 현혹해 하는 그런 것들에 휩쓸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는 기적은 따라갈 수 없고 또 거절하고 그것이 기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마치 교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이런 존재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이단이죠. 다 이단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거는 진짜 옳지 못한 사고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공식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인물을 지정하여서 해석하는 것은 또한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언급해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이것을 해석하라고 주신 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너가 소망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뭐 누군가를 예측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뭐 상황을 예측해서 막 한다거나, 뭐 자연재해가 뭐 우리가 뭐 어떤 종말의 때다. 물론 맞죠. 맞지만 자연재해는 역사 가운데 없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자연재해 영상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우리가 종말의 때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단적인 사상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요. 정말 이것들을 반드시 배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중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짐승의 표, 이제 좀 궁금한 얘기잖아요. 666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사상 속에 또 굉장히 이게 좀 잘못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현혹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예측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66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둘째 짐승은 그러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666의 표를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서 극심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행동하는 걸 상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 즉 마음속의 신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표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짐승의 사상과 통치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런 어떤 악한 자의 사상에 완전히 동의하고 그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그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이따가 청년부 설교 때도 그런 걸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몸을 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니다. 그거는 가짜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악한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는 존재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바치는 존재.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개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 나아가 삶의 모든 부분이 짐승의 완전한 지배와 소유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표는 단순히 신분증이나 돈을 벌고 쓰는 수단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느냐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구절이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하고, 이 666에 대한 어떤 표현과 표식이 뭐냐,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좀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보면은 역사적인 해석을 보면 이제 일단은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 음가로 환산한 값이 이제 보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개혁주의적인 지지나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봤을 때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박해 세력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1차적인 적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틀리진 않다, 맞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제 이 666은 뭐냐면 7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6이 3번 반복되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불완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에 가깝게 행동하는 존재가 666, 그러니까 6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이 묵시문학적인 상징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보편적인 영적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지지가 있어요. 미래학적 해석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특정 인물을 이제 지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나 혹은 세계 체계를 지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국가를 이뤄서 한다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미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지나친 특정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게 누구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트럼프 사위라든지 이러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함부로 이걸 가지고 얘기하거나 해석하면 그거는 이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나친 특정화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종말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난이 닥쳐오잖아요. 늘 닥쳐오잖아요. 이번에 재난이 오잖아요. 그 재난을 보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예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또 옳은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어떤 특정하게 뭔가를 경계한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단적, 음모론적 해석.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특정 현대 기술, 뭐 그래서 백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바코드 여러분 뭐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하면 666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거 맞죠? 베리칩.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그런 얘기 많았어요. 백신 주사 맞으면 거기 안에 칩이 들어 있어가지고 백신 주사 맞을 때 그거 이제 칩이 들어서 그 666 표다. 그거 조심해라. 딱 거짓말이죠, 그죠? 그거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때로는 개신교회도 거기에 동조하는 목회자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내용은 정말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성도들에게 아주 불필요한 두려움과 혼란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보면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사상에 거기에 동조하여 살아가는 것. 내 몸을 바쳐서 내 몸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의 몸은 산 제사로 원래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몸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황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666이 가지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66을 가지고 뭐 대단한 해석인 것처럼 막 해석을 막 우리 비밀이다. 요한계시록 비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현혹돼서도 안 되고 그 말에 끌려다녀서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 때 백신이 666이라고 주장하거나 뭐 옛날에는 바코드 다 사용하죠. 바코드 다 쓰고 있죠. 그 옛날에는요 바코드 쓰면 그거 666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바코드 찍히면 666이기 때문에 그거 쓰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다 여러분 직접 찍잖아요. 짝짝짝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거 뭐 666인가요? 아니죠. 뭐 베리칩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666 표로 지목하거나 뭐 지나친 해석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짐승의 표가 이 단순히 주사를 맞거나 뭐 칩을 박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몸을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자신의 마치 우리 주님께 산 제사로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유혹에 자신의 몸과 사상을 드리는 행위, 이게 곧 666의 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서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받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즉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너가 악한 자에게 충성할 것이냐, 이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재미있게 추측을 하고 뭔가 어떤 사람들을 그걸 위협하고 협박하고 야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게 막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쓸데없는 오해는 우리를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몸에 심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떠나 짐승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치겠다는 약속이자 충성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 역시 옳지 못한 거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너는 지금 어디다가 너의 몸과 너의 삶과 인생을 드리고 있니? 이 얘기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베리칩을 경계한다느니 그런 걸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혹들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땅의 가치관과 돈과 권력과 명예 혹은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것들을 쫓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짐승의 표를 새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숭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들이 있냐면 먼저 돈과 성공의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주일 성수를 포기한다거나 불이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뭐 수련회를 가야 되고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거나 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의 명예와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더 있어요.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영적인 미혹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쾌락과 안락함의 추구, 그러니까 주말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육체적인 편안함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이단과 사이비의 교묘한 접근들이 있죠. 겉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만 결국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나 교주를 숭배하게 만들거나 비성경적인 교리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인 영적인 미혹이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뭐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보면은 맨날 저기 앞에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랑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 다르면은 그들은 거기 서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달려 있어요. 사람을 데리고 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4만 4천 명을 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너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 보면 30만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죠. 안 하면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 명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악한 자들은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서 있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로 어떤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아니라 거기 서 있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정말 목숨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구원 때문에 그래요. 자기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가끔씩 그래요. 제가 가장 속상한 말이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열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지. 그들의 열심은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열심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열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이단과 이 우리의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바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공동체에 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개혁교회 내에서도 개혁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가 있어요. 평신도 교회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문제도 좀 있고 사람이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목회자 없이 평신도끼리 예배한다. 목회자 없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유행이라 그래요. 평신도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나름대로는 개혁적인 의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교회가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기준을 지키고 바른 신학 안에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조류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가 이제 치료해 줄 수 있잖아요.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죠. 의사가 여기 몸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병원에서 경계하는 게 뭐예요?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 민간요법은 사람 잡는 겁니다. 그죠? 아프면 그 뭐 암에 걸리면 병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해야 돼요. 그 판단되는 사람이 의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사를 신뢰 못 한다는 거예요. 신뢰 못 하니까 우리들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자. 그게 어떻게 교회가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신학적인 조류조차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묘한 형태로. 그냥 짐승의 표 막 베리칩 받고 뭐 아니면 뭐 바코드 찍고 뭐 백신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가 어떤 자신에게 그 짐승에게 그 어떤 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상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은 강력한 악의 세력을 묘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때가 되면 결국에 실패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짐승의 권세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인생과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 똑똑하게 분별하고 믿음을 더 굳게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리칩 경계해야 돼. 우리 바코드 경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분별하고 믿음을 굳게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똑똑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하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려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봤죠? 거기 보면은 박연진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여자 보면 이 여자는 완벽하고 뭐 존경받는 삶처럼 막 아나운서로 막 살고요. 막 대단한 그런 거물집에 살아요. 근데 그 내면이 어때요? 악하고 잔인한 본성을 숨기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화 기생충 같은 거 보면요. 어떤 그런 이 부잣집에 기생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속이고 완벽하게 연기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럴싸해 보인다고요. 다 속여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내가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똑똑하게 신앙생활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매일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기르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성도들은 이 속임수와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꾸준히 훈련하고 식단을 관리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경기에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또 오랜 시간 악기를 연습하는 음악가가 매일의 꾸준한 노력으로 결국 아름다운 연주를 완성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서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꾸준히 자신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오타니라는 일본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야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의 연습이 없다면, 그러니까 오늘의 연습이 죽어라고 하는 연습이 없다면 야구를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잘했다고 해서 오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잘했으면 오늘 잘하기 위해서 오늘을 연습하고 단련해야 오늘의 오타니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내가 3년 전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10년 전에 내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뭐 그때 뜨거웠으니까 뭐 지금 뭐 그냥 괜찮겠지. 아니, 다 식어서 지금 힘들어요. 그죠? 안 돼요. 다시 내가 죽어 있으면 다시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오늘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그런 메시지는 결국에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참는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야, 이제 우리 종말 오겠구나, 두렵다, 이제 무섭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인내하고 버텨라, 승리해라, 온전히 살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고통이 따라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두 척의 배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배는 이제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고 굉장히 어떤 크루즈선 같아요. 여러분 뭐 타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크루즈선은 되게 화려하고 좋죠. 근데 이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아까 잠깐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은 보면 이제 이 그림에 조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호화로워 보이지만 앞에가 어때요? 앞에가 깨졌죠, 그죠? 여러분 이 배 타시겠습니까? 호화로운 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이 배는 침몰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멋지고 편의시설이 완벽해도 배가 깨져서 물이 새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예수 안 믿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더 좋아 보이죠. 편해 보이고.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번째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건 물이 새지 않는 배예요. 이 배는 비록 겉모습이 굉장히 어떤 파티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구조가 튼튼하고 어떤 물 셀 틈 없이 견고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친 폭풍우와 파도가 몰아쳐도 이 배는 결국 꿋꿋이 항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화려한 파티가 없고 대단한 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틈새 없이 채워진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에 그냥 그럴싸한 것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든 길을 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물이 새지 않는 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해주고는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에 설교하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세상을 따르는 건 아까 보여줬던 배처럼 이 화려해요. 근데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화려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막 유의와 즐거움 막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를 타시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한 속임수와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내는 모습이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풀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화려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